죄악삭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죄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심판받고 결국엔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는 길, 저 지옥을 향해 가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을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가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는 해방을 얻어요. 죄에서 해방을 얻어요.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아요. 지옥권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해방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내게 은혜되고 어떻게 믿음이 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내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내게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내게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네가 은혜 받고 믿음이 되는 것은 들음으로 나느니라. 여러분, 들음으로 은혜가 임하는 거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조건이 뭐냐? 내가 믿음이 드는 조건이 뭐냐? 말씀을 경청할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들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개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능히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게 임하는 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믿음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스스로 믿어집니까? 어림없는 소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선지자를 세웠고 주의 종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웠고 목회자를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미련하지만 미련한 이 말씀으로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도요 들을 때 건성건성 들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건성건성 들으면. 몇 마디 듣다가는 알았어. 안 통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말도 통하려면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왜 안 통합니까? 안 듣잖아요. 자녀 말을. 안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경청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대체 아니 문제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가려졌다고 했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온 세상에 어둠이 완전히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문을 가렸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땅을 어둠이 덮었다는데 모든 만민을 캄캄함으로 가렸다는데 이 말이 이해됩니까? 기껏 이해되는 것이 불을 꺼서 캄캄하지, 전기불이 안 들어서 캄캄하지, 밤이 되니까 캄캄하지. 그 정도 이해잖아요. 그런 수준이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의견 갈등 문제, 그것만 가지고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캄캄함과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 문제가 덮은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가 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숨은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게 전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사람들이 문제라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주로 그래요. 문제라고. 아이고 참 어려워. 지금 경제가 어려워. 지금 나라가 어려워.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려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를 모르고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가정이 문제다 이 얘기하는데 진짜는 내가 문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디 가도 여러분은 다 문제예요. 세상은요, 결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모르니까 그 문제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요. 성경에는 가정의 문제가 가득하다, 경제 문제가 가득하다 그런 말 없어요. 사람의 죄가 가득해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문제를 모르고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찔러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 도둑놈이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놈이요, 마귀는. 그래서 계속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마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으면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가 하느냐?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썽꾼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죽은 자요. 병들었어요. 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현장 가면 무너진 현장을 살립니까? 도리어 무너진 현장에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점점 파괴시키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읽다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아니, 몸은 죽이 영혼을 못 죽이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몸도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단이 죽일 것은 몸만 죽일 수 있지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까? 그래, 네가 날 죽여도 내 영은 죽일 수 없어.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돼요.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누가 건든 것도 아니요, 누가 뭘 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보장했다니까. 너 안 망해. 너는 망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이길 거요. 너는 반드시 승리자요. 너를 통해 내가 세계 살릴 거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영적 상태가 금방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려요. 생각이 죽어버려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10장 13절에도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지금 좀 어렵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려운 것 때문에 내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필이 먼저 귀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질 때요 가서 매달려요. 접신해요. 일단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서 부적 붙이고 가서 빌고 힘 얻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잖아요.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왜? 귀신의 힘을 얻으려고. 그게 지금 성공한 사람입니까?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이번 렘넌트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데, 보좌가 나와 함께하는데, 그것도 내게 임했는데, 나하고 함께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 당한다. 전 TV에 가만히 어떤 때 보면요, 그 교훈 얻을 게 많아요. 서민 갑부를 보잖아요. 잠깐 그 서민이 갑부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갑부는 한 번에 된 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여정을 보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요. 아주 빚을 져도요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요 그냥 수십억 그냥 어떤 때 억걱하면서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또 하더라니까. 사업을 또 해요. 무너졌어도 드디어 성공했어요. 불신자도 그런데 불신자도 신념 가지고 도전하는데 말이요. 불신자 신앙도 아니요 신념이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 말하는 신념 아닙니까? 이러고 참더니 되더라니까. 어떤 때는 빌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해. 믿으세요. 안 망한다니까. 안 망해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욥이 망했습니까? 욥이 다 이루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세요. 이런 걸 하나님이 얼마큼 주셨습니까? 성경에 다 그랬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냐고요? 옥입니까?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사람이요, 어둠을 꺾을 사람, 재앙을 꺾을 사람, 흑암을 꺾을 사람,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누구로? 빛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조건이 돼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의 부르심을 봐라. 네가 어떨 때 하나님 불렀는가?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자가 어쩌고 불러서 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겠는가? 여러분이 똑똑하면요, 세상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똑함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경쟁이 됩니까? 서울대학교 우러나서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만 최고입니까?
서울대학교도 더한 대학교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요. 그 하버드 대학교가 최고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정신병 안 걸리고 하버드 대학교면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지만,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 문제 아니요, 건강 문제 아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거에서 된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그거에서 된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름 받을 때부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전도도 하려고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누가 귀신을 쫓습니까? 누가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누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 가진 복음의 능력이 흑암을 꺾는 능력이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불신자 있어요. 이걸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그러면 건물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밖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교회 건물 밖을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이 교회당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당 밖에 불신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왔지만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당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교회당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믿음이 안 돼. 예수 안 믿어. 믿어지질 않아. 그 사람은 지금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와서 교회당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신자 상태. 이런 불신자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불신자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요, 산 건 육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사는 건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사는 거지. 오직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육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돼, 입어야 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이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전부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도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오로지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게 기준이라,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바로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따라가요. 세상 거 좋거든요. 교회보다 훨씬 좋죠, 세상 게. 안 그래요? 여러분, 육을 좋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 기분 좋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쾌락을 주고 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면서 육으로 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육이 좋으면 육신을 따라 내 맘에 좋으면 내 맘대로, 이게 불신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자기 욕구 안 채워지니까 매달리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종교요. 왜 우상 앞에 매달립니까? 내 육신 채우려고, 육신 욕구 채우려고 우상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귀신이 내 육을 채워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귀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오해하면 내 육을 채달라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비느냐? 하나님, 내 육 만족시켜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런 신비주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만 관심 가지고 산다. 맨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산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 살다 죽어버려서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잖아요.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지 마라. 불신자가 얼마나 허망한지. 이방인들 불신자의 마음이 허망해요. 허해요. 허하다 그 말이요. 공허해요. 채울 수가 없어. 이 마음을 먹어도 채우지 못하고 마셔도 채울 수 없고 입어도 놀아도 채울 수 없는 허망한 마음. 여러분,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헛되고 헛되니. 불쌍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맨날 허하다 죽는 거예요. 채우지 못해서. 이게 불신 상태예요. 이런 걸로 끝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요. 그 말은 죽은 자요. 그럼 죽는 자는 어디 갑니까? 사망에 이르르니.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가 가는 게 지옥이요. 여러분들은 산 자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살았다는 말은 생명 있는 자고,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육신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요. 육신 생명 가졌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나,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뭔가요? 이번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헤븐리 힘이 있어야 사명이 있지.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갖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헤븐리 파워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하늘 권세를, 이 하늘의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보좌의 힘이 임해야 공중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말입니다. 이 니피림, 이 귀신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잡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노예 포로 됐잖아요. 다 속국됐잖아요. 속국.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어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잡혔다니까. 여러분 그 심심하다고요? 점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난 자신 있다고? 속지 마세요. 자신 있는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밀가루 된다니까. 여러분들 까불어요, 밀가루듯이. 자신 있습니까? 난 점쟁이 말 들어도 난 그건 넘어가지 않아. 자신 있습니까? 진짜 완전 복음입니까? 우리가요, 신자도 말입니다. 이 보혜사님 말이요, 심심하다고. 요새 얼마나 많은지 학교 앞에 말이요, 동네에도 얼마나 사주 카페가 많고, 이거는 뭐, 저 뭡니까? 이 커피집에서도 한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심하다고. 여러분, 한 번 들어가 잡혀버리면 못 벗어나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아이고, 제가요, 어제 잠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생생해. 이빨이 빠지는 거요. 그 이빨 빠지는 꿈은 옛날부터 들은 게 있잖아요. 그 이빨 빠지면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하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빨 빠지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래는가? 그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7월달 조심하라, 8월달 조심하라, 나이가 몇 살에 조심해라, 동쪽을 조심하라, 남쪽을 조심하라, 물을 조심하라.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사단이. 이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무슨 꿈을 꿔도요, 상관없어. 그리스도 붙잡으면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잘도 상관없어. 기준이 그거 아니니까. 꿈은 사단이 속이는 기준은 뭡니까? 망한다, 잘 된다. 너 축복받는다, 재앙.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 신자가 자꾸 빠지는 게 된다, 안 된다,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돼. 그게 기준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걸려버려. 그냥 좋은 일을 해야 되다가 어린 일을 당하면 딱 깜빡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면요, 맨날 기복이 심해요. 아침 저녁을 바꿔줘. 웃었다 울었다. 여러분, 인생이 이상하다니까. 기준이 그런 거 되면요, 오늘 하루 기분 나쁘다고. 옛날에 제가 병원 현장에 다락방 갈 때 그 자매가 나한테 만나자마자 고백한 얘기했어.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제목 있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루만 제발 나에게 오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하루만 누가 나한테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문제 없고 시비 거는 사람 없고 가능할까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그게 헤븐이 파워예요. 헤븐리 하는 것은 헤븐리 LY는 의의 의, 하늘의 보좌의 파워 능력이라는 거예요. 헤븐은 하늘이지만 하늘의 능력이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오늘도 필요한 게 하늘의 보좌가 필요해요. 보좌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보좌만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보좌가 전달돼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파수망돼요. 안 그래요? 보여줘야 되지. 알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복받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게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현장은 그런데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요.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원수가 어디 있느냐?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는 없어요? 집 안에 있지. 원수가 네 집 안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팍 찌릅니까? 여러분, 화평하고 거목은 달라요. 검은요, 말씀이요. 말씀은 찔러요. 말씀은 찔러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은 찔러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괜찮아. 괜찮아.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통합이요. 종교는 다 괜찮아. 벽도 없어. 종교는. 니나 나나 같은 종교니까 그게 종교의 화평이요. 여러분, 집안에 왜 다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예수 믿어 왜 다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야, 우리 집에 괜찮다가 네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난리 났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괜찮았는데 말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화평을 주러 왔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나보다, 예수님 말한 거 예수님 자체를 말한 거예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겐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당장에는 그들이 찔리지만은 찔리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서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현장 중 현장, 여러분 가정을, 이따 오후 예배도 또 가정 얘기인데, 오늘 진짜 오늘 말씀 본문 오고 오늘 오후에 말씀 오고 우리 가정을 오늘 한번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에 가정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가정이 기본이요. 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고, 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가 되고, 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쓰는 용어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를 다스릴 줄 알지. 그만큼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빠져나오지 못한 사단의 심부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 이 흑암에 잡힌 후손, 영적 문제 가진 후손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지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가정 문제를 환경이 안 좋다, 우리 집에 돈이 어렵다, 속지 마세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 죄에서 해결되지 못한 흑암에 잡힌 사람이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이 꺾어지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빛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갑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되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의 증거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들어가야 착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착해지는 거요, 의로워지는 거요, 진실해지는 거요. 이게 빛의 열매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정 살리려면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좀 용서해야 돼, 네가 좀 이해해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됩니까? 나도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나도 이해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힘으로 사랑이 나가고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 돈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공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그게 행복입니까? 늘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게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면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지금 자꾸 행복의 기준을 놓치니까 뭔가 되면 행복하고 뭔가 되면 불행하고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행복해요. 일단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 천국. 어떻게 가정 천국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물러가고 죄의 권세, 재앙과 저주와 모든 질병의 세력이, 가난의 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회복되게 돼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니까. 믿으세요. 저는 제 자신이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 망할 사람 아니요. 나는 망할 사람 아니요. 죽어도 망할 사람 아니요. 나는 완전히 실패도 망할 사람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지 나는 하나님 보시면 실패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요. 나는 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그게 확신이 생겨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나는 절대 안 망할 사람이니까. 나는 안 망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안 망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진짜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난합니까? 없습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월세방입니까? 정말 돈 없습니까? 그러면 저 부잣집에 황금 침대, 모든 시설 다 갖춘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말씀이요. 고기 못 먹고 채소 먹고 화목한 게 그게 복이요. 나는 채소 먹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못 먹고 가난해도 여러분이 가난이 그 기준이 아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기준이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리스도 때문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정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교회를 살리지. 이런 사람이 직장 가야 직장을 살리지. 이런 사람이
학교 가면 학교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뭘 증거할 겁니까? 현장 가면 뭐 교회 와서 뭘 증거할 겁니까? 아이 목사님, 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집에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내가 무슨 증인입니까? 목사님, 저는 말할 수도 없고요. 저는 뭐 어떻게 정말 저는 증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속지 마세요. 직장하면 직장인 모든 사람 날 보는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입니까? 속지 마세요. 문제 속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 가난 속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 어려움 속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안 그래요? 부자가 능력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부자가 돈이 능력입니까? 능력 없어서 자살한다니까. 능력 없어서 정신병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난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나는 지금 어렵다, 난 견자, 자꾸 거기다 기준을 맞추니까 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보디발한테. 응? 지금 이 장관집에 와서 무슨 노예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증거를 보였다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요. 아멘. 어디까지?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지금 본문 얘기처럼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리는 가정의 행복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뭘겠어요? 여러분 복음, 그것도 복음 가진 자인데 내가 복음 가졌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어, 이 가치를 알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이건 다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가졌는데 뭐가 걸림돌입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뭐가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저는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있는데 안 믿어. 가진 데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놓치고 살아. 가진 걸 모르고 사는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놓치니까 나오는 건 성질밖에 없어. 이게 성격 장애자예요. 여러분들이 성격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격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이번에 아니 랩넌트 대회 가서 사무실에서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다가 나를 발견했다니까. 포럼하다가 말이요. 그 상대 목사님이 자꾸 내 감정을 살살 건드는 거예요. 목사님 치유하지만 목사님은 지금 완전 종교에서 못 벗어나고 하면서 자꾸 나를 건드려. 그냥 끝나야 되는데 계속 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변명해. 변명도 한계가 있지. 자꾸 건드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격이 아직도 나라는 이게 있구나. 건드니까. 교회에서 건드는 사람 없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나 건드립니까? 근데 목사님은 건들 수 있지.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요, 복음이 전부인데 놓치면요, 복음이면 그 소리가 뭐 대단합니까? 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못 넘어간다니까. 왜? 성격 장애자예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가정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격 장애자는요, 말도 거칠어, 말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니까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부부관계를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교회와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신랑 신부가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참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내가 가정을 안 갖고 내가 자녀 안 낳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맞는 게 가정이요. 아담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냐? 씨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안 낳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렘넌트가 뭐냐? 모슬렘 렘넌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는 막 생산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지역은 얼마나 많이 자녀를 낳는지 몰라. 가난해도 선진국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부자일수록 왜? 내 행복을 뺏길 필요가 없어. 안 해? 안 낳아? 우리나라 지금 인구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2000 몇 년 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가 팍 없어지는 제일 많이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결혼 못해도 렘넌트는 키워요. 결혼했으면 자녀 낳으세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낳아요. 아멘. 그게 성경적이요. 아이고 참. 그럼 부부 사이가 좋아야 결혼이 되지. 부부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 치유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돼서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교회는 곧 난데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니까 중심은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중심 이게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됐느니라. 에베소 5장 29절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듯이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하나의 한 몸이야.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사상이요. 무슨 내가 있습니까? 내가 너고 너는 나고 하나인데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나를 사랑한 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는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근데 자꾸 나 하니까 이게 부부 문제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남편부터 얘기하지 않고 아내들아 아내부터 얘기.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것도 아내를 통해서 빌미가 왔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만 먹으면 되지. 남편까지 주면서 같이 따먹어서.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이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듣고는 그냥 홀딱 먹어버렸어.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저 인간은요 내가 복종하면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내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완전히 노예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나는 나예요. 성경은 아내들아 그랬지. 남편은 남편들아. 나는 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교회는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머리에 지체예요. 자,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 그러면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입니까? 이런 몸이 잘 움직이면 머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되면요 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아내들이 남편이 머리 되는 남편에게 잘하면요 머리를 움직일 수 있어. 머리를 움직일 수 있어. 머리를 움직여.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자. 그게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아이고 이 얘기하니까 또 콕콕 찌르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면 안 돼. 여러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진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남편 머리? 나도 머리 돼야 되지. 성경 그런 법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지? 어떻게 여러분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질서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 창조할 때부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이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역할을 잘하면 남편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남편이 가장으로, 남편이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그러면 남편들아 뭐 하랬어요? 남편아 뭐 하라고? 남편들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예? 둘 다 어려워. 복종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사랑해?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보호자의 힘이고 그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힘 주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만큼은 죄질 일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뭐 장로님이 유 목사님 질문했잖아요. 교회 안 가는 사람과 교회 가는 사람 누가 더 죄가 많느냐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뭐해서 했더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말아보시라니까.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갈 때만이라도 죄에 안 지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죄에 안 져요. 기도할 때는 사람이 죄에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힘 얻으세요. 그리고 남편들아 뭐라 했어요?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희생, 오늘 피제사 이 희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씻어서 거룩하게 물세례 성령 세례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교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안에 임하여 그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분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결론을 낸다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는 공격자가 누구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육체가 사단의 공격하는데 무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무기요. 이 육체 가지고 어떤 무기로 쓸 것이냐? 공격하는 무기, 죽이는 무기, 파멸시키는 무기 되면 안 돼요. 이 무기는 의의 무기가 돼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기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 육체가 사단의 무기요. 사단이 쓰는 도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야 돼. 이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 살려야 돼. 무너진 교회 살려야 돼. 자, 사단이 공격한 가정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사단이 공격했잖아요. 아니 따먹고 나서 기껏 하는 소리가 아담 보세요. 공격받고 나니까 사단에 공격받으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란 그런 고백하더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금방 가정에 부부 파탄이 나버렸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혼란이 온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인보주의 쓴 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내를 취하여, 이게 아브라함이 놓친 방법이요.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유혹받아가지고 말이요, 끌어다가 동침함에 그게 이제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압살롬 막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다 그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 가정의 음란과 이런 쾌락과 타락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가정의 분류를 일으키는 것은 완전 그 사단의 도구요. 안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족한 것이지, 분류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이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호세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미션업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미션업이 돼야 돼. 제자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가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다 중직자의 가정이 되고 정말 제자의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이 돼야 돼. 저 집 보니까 참 올바른 장로님, 올바른 권사님, 목사님 가정, 전도사님 가정, 야, 저 집이 정말 미션홈이로구나, 렘넌트가 있구나, 전도자가, 이런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곧 어떻게 해야 돼? 요런만한 플랫폼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플랫폼 뭡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오게만 찾아갈 필요 없어. 오게 만들어. 여러분 가정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리고 오게 만들었으면 보게 해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보게 해야 돼. 보게 해야 돼. 여러분들 다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말로만 보지 말고 진짜를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가정이 진짜 복음 가진 가정이로구나, 이 집이 진짜 제자의 가정이로구나, 보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정 보고 능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요. 어려운데 저 집에 저 사람이 진짜 제자로구나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얼만큼 보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소통하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테나요. 전 세계가 여러분 안테나라는 것은 산 꼭대기 높이 꼭대기 나야 돼. 꼭대기 전매 꼭대기 나야 안테나 이 전파가 잘 가는 거예요. 왜 전파가 안 갑니까? 산 꼴짝이가 있어서, 그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안 가네요. 걸림돌 있으면 안테나가 이 역할을 못 해요. 여러분들 걸림돌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안테나의 그 통신이 세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저 망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살리는 정말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장 중에 현장인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가 치유되어서 가정에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될 만큼, 제자가 제자의 가정이 될 만큼,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